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 안식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땅끝까지 안식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죠.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 공통점이에요. 다 증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특히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땅끝. 우리가 모두 아프리카 갈 수 없고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로 다 갈 수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말씀이 나오고, 그죠? 오지에 지금도 선교사한테 가시는데 모두가 갈 수 없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시는 분도 있고 거기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스라엘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핍박당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사명 가운데서 땅끝으로 향해서 갑니다. 모두가 땅끝이 다르죠.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도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땅끝이 어디인가요? 말씀 가운데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까워졌죠. 우리의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가 땅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업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회사가 땅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땅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끝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땅끝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의 땅끝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땅끝으로 여러분이 계속 나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죠? 나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키길 바라요. 오늘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땅끝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보길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제사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귀하게 그 시간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시고 마련하셔가지고 또 정성껏 또 제사를 드리고 했지요. 많았습니다. 점점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 부담감이 뭐냐면 큰 짐이었죠. 왜냐하면 그 제사에 관련된 절차, 형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한 짐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어른이 된다면, 어른이 돼서 내가 또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를 또 낳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도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식들 장만하는 것들 다 그런 법칙이 다 있잖아요. 참 복잡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크면 분명히 제 삶의 의무가 되는데 정성껏 이렇게 다 모셔야 된다. 조상들 다 모셔야 된다. 그 생각에 큰 짐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에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짐들이 하나하나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희한하게 정말 짐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가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쉼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킹제임스의 성경에서 보니까 쉬게 한다는 말씀을 안식을 주리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걸 쉰다,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쉼이 되는 분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죠. 근데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너무 혼비백산했어요. 이거 정말 뒤집어진다. 이거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써봤어요. 업으로서 많은 스킬이 있으니까 다 써봤어요. 균형을 잡아가면서.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었고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 보니까는 저 뱃머리 쪽에 뒤쪽이었나?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서 황당했겠죠. 지금 공포의 순간인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파도가 들이닥치고 예수님 몸에 파도가 이렇게 부딪혔겠죠. 바람도 불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코는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주무시는. 제자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일어나셔야 되는 건데 배가 뒤집어질 정도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현상에서 반응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공포의 순간이었고 예수님은 안식하는 예수님. 그 태도가 달랐어요.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요. 헤쳐가는 게 달랐어요. 예수님은 안식을 계속 나타내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안식이 무엇인지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풀어놓아요. 특히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치유했죠. 그래서 진흙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성경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돼 있어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굽어져가지고 손이 말라가지고 굳어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여러 부분에 보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이었다. 기적을 행하시고 안식일이었다. 기적을 행하시고 안식일이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은 너무 싫었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해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다 층층마다 씁니다. 일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 일하면 안 돼.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안식일 날 뭐 했다고요? 치유했어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렸어요. 생명을 살렸어요.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속 모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진정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절 보니까요. 제사장,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한다.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가 포인트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일을 해요. 안식일날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율법이 밑에 단계에 있어요. 1단계 있으면 성전은 2단계, 윗단계에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관련된 일을 제사장이 하면 율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해도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해도 뭘 먹어도 바리새인들은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죠. 얘들 죄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밑에 단계, 가장 낮은 단계 율법의 기준에서 봤어요. 안식일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안식,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안식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되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돼요.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안식교는 토요일날 지키지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일치가 되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 속에 참여하게 된 것. 토요일날 안식 지키는 것,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진 날,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주일,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를 새롭게 한 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한 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난 날, 이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날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토록 안식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안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계시가 있죠. 은혜,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님, 곧 은혜는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평안, 안식을 얘기합니다. 안식,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평안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평화, 번영, 행복, 그리고 건강, 안전, 화목, 완전함, 조화,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공간 이동하죠. 순간 이동하죠. 문을 다 닫혔는데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부활의 몸체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 계속 물으셔요. 평안하냐?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안식의 평안에 내포된 뜻은 평화, 번영.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노라. 안식을 주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셔요.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첫 번째 평화를 받았다. 두 번째 번영을 받았다. 세 번째 행복을 받았다. 네 번째 건강을 받았다. 그리고 안전함을 받았다. 화목함을 이루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함이 임했다. 조화를 이루었다. 내 삶에 어떤 조화, 어지럽혔던 내 삶에 어떤 질서 없었던 내 삶, 이것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이 됐다. 이것이 평안하냐? 평안을 주노라. 안식을 주노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란 것은, 진짜 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합니다. 쉬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쉬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쉬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번영하게 만들고, 행복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고. 제 삶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조화가 됐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그것부터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진짜 복음은 쉬게 한다. 근데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가짜 복음은 뭐냐?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해요.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꼭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해야만이 장로가 되고, 안 그러면 눈치를 주고 막 뭘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쉬게 하는 거고, 영혼들은 교회에 와서 쉼을 얻어야 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부담스러워.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서로 장로님들끼리 누가 압력을 안 줘도 그래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내 삶의 땅끝까지 가서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쉬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에 묶여 있었는데, 어떤 어둠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게 해야 돼. 그런 설교가 필요하고,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제가 필요해요. 성도들 간에 그런 교제가 필요해요. 자유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신문을 들춰보면 항상 오늘의 운세를 봐야 돼. 무슨 띠였지? 금손? 이전에 저도 그랬어요. 신문을 보면 항상 그 코너를 봐야 돼. 궁금해. 오늘은 운세가 좀 좋나? 그러면서 내가 말띠니까 말띠를 봐야지. 보면 모든 말띠가 다 똑같아요, 운명이. 그걸 봐야만이 왠지 뿌듯한 마음. 그런 미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미신을 좋아했어요. 어떤 주사위를 던져도 좀 숫자가 많이 나오게끔 계속 던져. 그날은 왠지 좋아. 막 그런 거 있죠. 지나가다가 소똥을 봤어. 그러면 그날은 왠지 좋은 날이.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묶여있는 거예요.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런 마인드. 나는 원래 안 되지, 아유, 이런 마인드. 나는 원래 저런 거 안 했었어. 나 원래 공부 안 했었지, 이런 마인드. 그래서 난 저기에 접근할 수도 없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인드. 뭐예요? 다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매여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에 묶여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막막하게 느끼고 있어요. 마귀가 어둠에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묶어놓고 있어요. 못 움직이게, 전진하지 못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게, 돌파하지 못하도록 다 묶어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두려워요. 뒤에는. 하지만 복음은, 진짜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전의 생각에서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진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기도 양이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 40일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영성을 높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잡혀 있어요. 40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작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헌금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안식을 풀어놓습니다. 성경에서 안식하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모든 사고방식에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삶을 도전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고 막 안 했던 것들 해보게 되고 막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막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놀랍게 발전해가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인드만 바꾸면 됩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생각을 바꾸세요. 고정관념을 깨세요. 책을 막 냅니다. 막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원리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쏙쏙 빼가지고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로 봐야 돼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서, 땅끝에 가서 만약에 저 멀리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될 것인데, 권사대교에서 얼마 내야 되고요, 장로대교에서 얼마 내야 되고요, 우리 교단의 법은 이렇고요,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방언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거 뭐 춤추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되고요, 경건의 뜻도 모르고,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고 존재하고 있고 사람을 얽매이고 있고 종교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틀에 박혀야 돼요. 종교적인 틀에 박혀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막,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무겁고 막 자유가 없어?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 듣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만 다 똑같이, 뭐 성경 말씀 다 똑같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복음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무감으로 헌금을 거액을 해야 되고, 그것은 성경에 절대 없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낼까?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고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하는 겁니까? 부담스러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물론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 안쳐놓을 수도 있어요.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종교화시키는 게 아주 탁월하죠. 하지만 이 사람을 교회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유함을 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을 전파할 때 자유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 자신이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땅끝,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종교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종교화되지 않았죠. 절대 종교화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화돼가지고 옷을 치움치려 입고 형식을 갖춰야 되고 막 그래야 했어요. 율법만 지켜야 되고 일하면 안 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만든 거룩으로 지장을 해버리는 지금의 교회들 상당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덩치만 커졌지, 거룩함의 모습만 가졌지, 실제로 능력은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 저는 많이 느껴요. 직장을 다니게 하면서 주님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복음의 삶이 뭔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철저하게 저는 자유한데, 직장 안에서 제가 종교적인 모습 절대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절대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이 걱정할 때 저 혼자 웃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봤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보니까 저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종교가 되면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삶이 아니고 자유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가 목회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조금 놀라죠.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전혀 아니거든. 항상 종교화된 뿌리 박혀있는 고정관념적인 그런 이미지, 목회자 가운 입고, 그죠? 그런 게 있어.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했는데 사람이 만든 거죠. 나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복음 안에 여러분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해요. 형식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안식하세요. 영원한 안식 속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유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재밌게 얘기하면 나는 땅끝까지 가서 쉴 거다, 이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곧 나는 쉴 거야. 남들이 고군분투하면 땀을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이걸 읽어내는다고 막 이를 빡빡 앓고 있으면 난 쉬어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폭풍 속에서 주무셨다고요. 흔들어 깨워야만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로 깊이 주무셨어요. 그런 여유로움 얼마나 멋있어요.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태도, 우리가 그것을 나가야 돼요.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죠. 큰 부자들 보면 왠지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아실 것 없고 여유 있어 보여요. 죄져도 여유 있어 보여요. 뉴스에 나오면 여유 있어 보여요. 왜 이렇게 귀티가 나고 막 그래요. 왜요?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많이 세뇌가 되고 많이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종교화돼가지고 뭘 해야만이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땅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삶 속에 땅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쉬세요. 쉬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저 사람 뭐지? 우린 다 걱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실실 웃고 다니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농담을 하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럼 저 사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지? 얘기하게 돼요. 어떤 마인드요? 쉬게 하는 마인드, 안식하는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돼요. 특별한 존재가 돼요.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안식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막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거든요. 종교는 무조건 부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종교적인 것이 싫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다 그죠? 자유롭게 그냥 막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뭐 먹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제일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래서 진짜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여러분도 자유하세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잖아. 그래요? 그렇게 느껴보세요. 그 사람은 근심 걱정 속에 있을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잡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하지 못하는 당황해하는 모습들,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봅니다.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깊이 잠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깊이 안식하십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근심할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통곡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굳세게 굳건하게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